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0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 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니라고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나가 없으면, 반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전이 없는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반전이 없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망 위에 또 절망이 쌓이는 그런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전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17절까지는 무서운 말씀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18절에서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유다가 굉장히 큰 위기에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이 쳐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사람들은 무서워했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또 열심을 내서 방법을 강구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3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분도 계실 거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찾고 돈을 찾고 인맥을 찾고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적인 것들을, 내 힘을 의지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이 그런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산 꼭대기에 덜렁 하나 있는 깃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달려간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뜻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냥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설레이면서 기다리는 마음, 또 부푼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 또 집 떠난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왜 기다리시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또 그 다음 바에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혼내시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기만 한다면, 찾기만 한다면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만 들으면, 그 소리만 들리면,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 소리만 들리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좀 의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환난의 떡을 주시고 고생의 물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다시 깨우치시기 위해, 다시 가르치시기 위해 환난과 고생의 물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스승이 보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동안 안 보였던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이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올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나요? 아니면 그 상황을, 그 삶을 먼저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나요? 사실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 때 그제야 또렷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도 은혜다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21절은 정말 따뜻한 말씀인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 말소리가 내 뒤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치우치는 우리,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방향을 잃은 우리에게 뒤에서 음성이 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앞에서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앞에서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뒤에서도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길을 밝히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새벽마다 우리가 이 기도회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우리가 또 듣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매일마다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주신 말씀으로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부어주신 새로운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2절을 살펴보면,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조각한 우상에 잎이 능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상을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 마음을 뺏겼던 것들, 진짜 그것들이 우상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던져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혹은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온 사람은 그 우상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라는 것이죠. 나가라,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심판하라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외면하려고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려움에 처해서 이리저리 세상적인 방법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상황이 내 삶이 지금 편안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앞에서 끌어주시고 때로는 뒤에서 조용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할지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조용하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난과 고생 가운데 스승 대신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보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곳에 눈을 두고 혹은 우리의 힘만으로 문제를 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 걸어갈 길을 알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환난과 고생이 다가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쳐서 때로는 뒤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교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각 동네 모임과 순장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날마다 기쁨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싱크 청년부가 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운쿤티어 양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봐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던 우상들을 제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서, 내 환경 가운데서 내 세상적인 힘을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먼저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가야 할지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우리가